스바냐 1장 1절에서 7절까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마리아의 정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림이란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을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시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시하는 자와 여호와를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6절까지 보겠습니다. 여러분 스바냐서 그러면 아주 생소하게 들릴 것입니다. 스바냐서 찾자 그러면 이게 성경이 구약에 있나 신약에 있나. 물론 신약은 좀 많이 들어서 구약 쪽은 알겠네. 구약이 도대체 어느 구석에 붙었는지 찾을 때 한참 헷갈리는 게 이 스바냐서입니다. 잘 안 보는 성경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아마 한 구절쯤은 생각이 날 거예요. 스바냐서에서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이 말씀 아실 거예요. 복음성가의 가사로 나오거든요. 이 3장 17절, 스바냐 3장 17절 말씀인데 우리 참 좋아하는 찬송이죠.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이렇게 나오는 그 복음성가죠.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풀실 자이며 그가 너로 인하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받은 그를 인하여 너무너무 기쁨을 이기지 못해가 어린애 안고 그냥 기뻐서 어이구 내 새끼 하면서 둥둥하듯이 하나님께서 그 구원받은 백성들을 기쁨을 이기지 못해서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되 너를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 굉장히 참 좋은 내용이죠. 좋은 말씀입니다. 근데 왜 이런 구절로만 가사를 만들었을까요? 여기서 우리 듣기에 좋은 내용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를 사랑해서 이뻐서 어쩔 줄 몰라 한다는 내용이지요. 그러면 우리가 성경을 보기는 보아도 하나님의 뜻을 참 깨닫지 못하는 것은 언제나 사람 중심으로 성경을 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 귀에 듣기 좋고 내 눈에 보기 좋고 내가 생각해도 좋아하는 그런 말씀들만 찾아서 그런 쪽으로만 성경을 볼 때에 하나님의 뜻을 제대로 알 수가 없다 이 말입니다. 스바냐서를 있는 그대로만 보아도요, 전체 내용이 짧지만, 3장으로 짧지만, 그 안에 내용이 거의 95% 이상이 전부 시간의 내용입니다. 뒷부분에 잠시 구원의 말씀이 나오기는 하죠. 그러면 성경 전체를 보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성경 전체를 볼 때에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많겠습니까? 기쁨과 위로의 말씀이 많겠습니까? 책망과 심판의 말씀이 거의 전부 다예요. 그러면 성경을 있는 내용 그대로만 전한다고 할지라도 우리가 듣는 설교가 퍼센테이지를 따지면 한 90%는 날마다 심판과 책망의 말씀이고 한 10% 정도는 하나님의 구원을 선포하는 그런 내용이 될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가 듣는 설교는 심판과 책망의 말씀보다 그저 좋은 내용들이에요. 설교를 들어보면 너무너무 좋은 내용입니다. 물론 앞에 책망을 좀 하기도 하지만 그건 다 복 주시기 위함의 내용으로 그렇게 흘러가는 것이죠. 그런데 이 스바냐서 요 한 부분만 봐도요, 그 말씀이 얼마나 어마어마한 말씀이 나타나는가 하면 진멸한다, 소멸한다, 회파한다, 멸절한다는 말씀이 얼마나 많이 나온지 몰라요. 그래서 일장의 제목을 아무리 잡아도 다른 좋은 제목이 나오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이 목사라면 이 설교를 할 때 무슨 제목으로 설교해야 되겠습니까? 스바냐서 1장만 설교할 때에 온통 진멸한다, 멸절한다, 멸절한다, 계속 멸절의 소식입니다. 벌하리라, 심판하리라, 캄캄하고 어두운 날이라, 준비해라, 끝났다. 계속 이런 말씀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런 제목은 이 멸절하리라, 이 제목을 멸절하리라 잡을 수밖에 없었어요. 아무리 좋은 제목을 찾아도 없으니까 멸절하리라. 여러분 이런 제목의 설교를 여러분 듣기도 부담스럽고
아마 전하는 사람도 부담스럽습니다. 좀 좋은 내용, 이 추운 수요일 날까지 오셨는데 좀 좋은 내용 해서 여러분들의 마음이 좀 푼해지고 기분 좋고 좀 갈 때는 은혜 받았다 할 정도로 그런 좋은 내용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성경 자체가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는 말씀이죠. 긍정적이고 밝은 내용으로 세상에 꿈과 희망을 주는 그런 내용이라면 아마 사람들이 좋아할 것입니다. 비록 지금 현실이 어렵고 고통스럽고 환난과 어려운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장래에 대한 희망을 이야기해주면 사람은 그 희망으로 버티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희망조차 꺾어버리면 도대체 무슨 재미로 살겠습니까? 지금 어렵고 힘들지라도 조금만 견디십시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1년만 참으십시오. 2년만 참으십시오. 장래에 희망이 있습니다. 꿈이 있습니다. 이래버리면 좋을 텐데 오히려 진멸당하리라. 뭐 이런 말씀이 과연 우리에게 기쁜 소식으로 들리느냐 이 말씀입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의 기쁨을 구하는 것이었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자, 이 말씀은 갈라디아 성도들이 복음을 들었는데 듣고서 곧 복음을 버리고 다른 데로 떠나가더라 이 말이죠. 그래서 이러한 복음을 떠나는 자들을 향하여 책망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하늘에서 내려온 천사랄지라도 저주를 받을지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복음을 왜 사람들이 빨리 떠나가 버릴까요? 사람들에게 듣기 좋은 복음이라면 떠나지 않았을 겁니다. 그럼 이 복음 안에 걸림돌이 있는 거죠. 이 복음이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라는 사람 중심으로 볼 때는 결코 좋은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복음을 속히 떠나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복음은 사람 중심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중심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싫은 거예요. 우리가 정죄당하고 우리의 의가 부서지고 우리의 자존심이 깨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 의와 그 영광만 드러나야 되기 때문에 나는 뭐 아무것도 아닌 죄인으로 드러나야 되는 그 복음 앞에 사람들은 싫어한다 이 말이죠. 이것은 구약의 선지자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이 둘의 싸움이 구약의 선지자들에게도 있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좋게 하면 분명히 구약의 선지자들도 세상에 영광이 주어집니다. 그게 거짓 선지자들이죠.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죠. 그저 지금 수술을 해야 되는데 수술을 해야 될 위기에 처한 사람을 괜찮습니다. 이거 약만 바르면 그냥 싹 낫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거짓 평안을 선포해 줬단 말이죠. 그러나 사람들을 듣기에 좋게 해주면 그들은 영광이 주어졌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좋게 하면,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대로 예언하면 그런 선지자들은 세상에서 핍박받고 고난받았습니다. 이건 복음 전하는 자들도 똑같습니다. 사람을 좋게 하는 복음이라면 여러분 사도들이 왜 핍박을 받을까요? 사람을 기쁘게 하는 복음이라면 왜 세상 사람들에게 배척을 받았을까요? 그래서 복음에 걸림돌이 있기 때문에 사람을 싫어하는데 이 걸림돌이라는 것은 복음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구약의 선지자를 통해서 구약성에서 다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무엇인지 오늘 본문을 보고자 합니다. 스바냐 선지자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선지자의 이름을 통해서도 예언을 하고 계시를 주시거든요.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바뀌고 야곱이 이스라엘 바뀌는 다 이름의 뜻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사야의 아들 스알야숲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그 아들의 이름은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 이사야에서 아주 중요한 내용이거든. 이 남은 자가 돌아온다. 그러면 이 스바냐는 무슨 뜻이라고요?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여러분 우상 숭배가 가득하고 환난과 심판에 대해 여호와께서 숨겨주시고 보호하여 주셔야 남은 백성이 생기는 겁니다. 이렇게 남은 백성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드러나지는 않아요. 엘리야 시대 때 엘리야 자기 혼자 하나님 잘 섬긴 줄 알았는데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뭐라고 말씀합니까?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이 남아있다는 거죠. 숨겨진 남은 자들이 있는데 요 숨겨진 자들 그런 뜻이죠. 이 스바냐라는 뜻은 여호와께서 숨기셨다. 그래서 여호와께 숨겨주셔야 겨우 신앙을 유지하고 살아가는 그런 악한 우상 숭배의 시대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여호와께서 숨기시는 거자 스바냐를 왜 드러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함인데 그 내용은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하는 그 이스라엘, 그 유다 땅을 심판에 선포하고 왜 숨겨진 하나님의 종을 드러내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게 하느냐? 심판의 선포입니다. 우상 숭배하는 그 유다 땅의 심판의 선포와 그 다음에 남은 자들의 구원을 위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것인데 심판을 받는 자들은 어떻게 나오겠습니까?
선지자가 전하는 이 말을 길을 가리고 돌로 칠 겁니다. 선지자를 향하여. 그러나 구원받는 남은 자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 선지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주께로 돌아옵니다. 근데 언제나 구약이나 신약이나 간에 하나님께로 회개하고 돌아온 자는 언제나 소수였습니다. 그래서 남은 자는 언제나 소수였어요. 하나님께서 남겨주시지 않았으면 소돔과 고모라 성 같았을 것이다. 완전 진멸됐을 거란 말씀이죠. 그래서 아주 그 소수가 이 심판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가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다수는, 절대 다수는 그런 선지자를 핍박하고 배척했던 것이 선지자의 역사입니다. 이제 1절을 봅시다. 아몬의 아들 유다왕 요시야의 시대에 스바냐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스바냐는 히스기야의 현손이요 아말의 정손이요 그달의 손자요 구시의 아들이었더라. 지금 스바냐 자신의 족보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정조 할아버지로 말하고 있죠. 여러분, 선지자들은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지파와 상관없이, 신분과 상관없이, 어떤 때는 아모스 같은 경우에는 뽕나무 치는 목자입니다. 목동이란 말이죠. 그런 자가 선지자가 돼요. 사사시대에는 하나님의 신이 임하면 기생의 아들이라도 사사가 되는 겁니다. 왼손잡이도 사사가 되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신이 임함으로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는데, 이 선지자 스바냐는 히스기야면, 여러분 히스기야 왕이지 않고 왕손으로 대부분 봅니다. 많은 다른 학자가 왕으로 보는데, 왕손으로 보는데, 그 하나님의 신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 스바냐에게 임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 선포는 직접적인 대상이 누구냐면 유다의 지도자들이거든요. 그럼 자기 집을 치는 겁니다. 이 스바냐가 아버지 집을 치는 것이고 자기 집을 치는 거예요. 심판을 선포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니 자기 왕족에 대해서, 자기 가족에 대해서 심판의 소식을 전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얼마나 아픔이겠어요, 사실은. 자기 가족에게. 자, 이게 바로 스바냐의 족보를 다루며 또 스바냐의 족보와 함께 그 스바냐가 활동한 배경이 1절에서 다시 나오죠. 자, 요시야 시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요시야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죠. 8살 때 왕이 되는데 18세 될 때에 요시야 18세에 성전 수리하다가 율법책을 발견하고 어마어마한 계획을 하죠. 우상으로 가득한 그 이스라엘 유다 땅에 우상을 그냥 다 내어버리게 만듭니다. 이 시대에 이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한 것이죠. 그러면 이 요시야의 아버지는 아몬인데 그 2년 동안 왕으로 하다가 반역이 일어나서 죽고 이제 요시야가 8살 때 왕이 됩니다. 이 요시야의 할아버지, 즉 아몬의 아버지는 므낫세입니다. 이런 므낫세가 55년 동안 치리하면서 악한 왕이 오래도 됐어요. 55년 동안. 그러니까 므낫세의 아버지는 또 히스기야거든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선한 정치를 했지 않습니까? 근데 히스기야의 아들 므낫세는 얼마나 악했는지, 어디서 나오는 자식인지, 약간 우상숭배를 므낫세만큼 한 왕이 없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책망하고 심판할 때 늘 여로보암의 여로보암의 죄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지만 이 남쪽 유다가 멸망하는 이유는 므낫세의 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요시야 왕이 아무리 계획을 해도 이 므낫세의 범죄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은 망하고 바벨론을 포로 잡혀간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정도로 므낫세는 온 천지에 그냥 유다 땅 안에 우상숭배를 가득 채워 만들었습니다. 이런 우상숭배가 가득한 때에 스바냐 선지자가 활동을 하죠. 그러므로 이 요시야 시대 같으면 계획에서 우상이 많이 물러갔겠지만, 그러나 요시야 왕 초기에는 아직도 므낫세의 그 악한 영향력들이 가득하고, 요시야가 물론 계획을 해도 아직도 뿌리 깊은 그 우상숭배들이 가득했기 때문에 이 스바냐 선지자는 요시야 왕 초반기나 또 중반기나 간에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데 그 내용이 얼마나 무서운지 모릅니다. 그 무시무시한 심판의 말씀, 그 우상숭배에 대한 엄청난 심판의 말씀이 2절부터 나타납니다. 우선 2절, 3절을 봅시다.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지면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리라. 땅 위에서 모든 것을 진멸하겠다는 겁니다. 내가 사람과 짐승을 진멸하고 공중의 새와 바다의 고기와 그치게 하는 것과 악인들을 아울러 진멸할 것이라. 내가 사람을 지면에서 멸절하리니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너무 무섭지 않습니까? 그 진멸하는 대상이 누굽니까? 사람입니다. 짐승입니다. 공중의 새가 됩니다. 바다의 고기가 됩니다. 그치게 하는 악인들을 지면에서 진멸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거잖아요.
사람도 창조하셨고 짐승도 창조했고 공중의 새도 바다의 물고기도 하나님 다 만드셨는데, 여러분 하나님 만드셨을 때 이 세상 지은 것을 보고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고 하셨잖아요. 그 보시기에 좋은 것을 왜 하나님께서 진멸하시는 겁니까? 죄 때문에 그렇죠. 아담과 하와가 범죄한, 사단의 유혹을 받아 범죄한 그 범죄가 뭡니까? 하나님께 보시기에 좋았다라 할 그 상태는 뭐냐 하면, 하나님의 솜씨만 드러날 때 보시기에 좋았습니다. 하나님의 솜씨만 드러난 거죠. 창조할 때 사람이 도와준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솜씨만 드러나고, 그리고 에덴 동산에 있었던 범죄하기 전에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은혜를 받고 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다시요.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상태는 어떤 상태라고요? 하나님께서 홀로 일 다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다 살아갈 때, 그게 하나님 보시기에 좋은 세상입니다. 근데 사단의 유혹은 뭡니까? 너도 선악과를 따먹으라. 그럼 너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하나님에게서 독립해서 나도 하나님처럼 되리라. 이게 범죄의 상황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구원받은 상태, 하나님께서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재창조한 상태, 어떻게 하나님 기뻐하실까요? 보시기에 좋을까요? 예수님 십자가 피로만 구원하고 예수님의 은혜로만 돌아가는 교회,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만 믿고 예수님의 은혜만 바라보고 사는 성도, 그걸 볼 때 하나님 보실 때 뭐라고 하실까요?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창조의 원리를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의 손이 가미되지 않고 하나님 홀로 이루어내신 창조의 세계, 보시기에 좋았더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보시기에 좋았던 상태를 인간이 범죄로 깨어버리니까 하나님께서 진멸하신 겁니다. 그럼 오늘 이 시대에, 지금 구약과 신약을 막 같이 말씀드립니다. 지금 이 신약 이 시대에 예수의 십자가의 피로만 구원하고 그 피의 은혜로만 살아가는 교회여야 하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그런 교회를 보고 보시기에 좋아하실 거란 말이죠. 근데 예수의 피로만 믿고 의지해야 될 교회가 예수의 피를 발로 차고, 아니면 그 피에 자기의 공로나 자기의 노력이나 땀을 끼워 넣든다든지 다른 것을 도입하면 하나님께서 보시기 좋아하겠습니까? 심판하실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순수성을 남기기 위해서 정말에 심판하실 거예요. 불로 심판하실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던 세상을 하나님께서 노아 홍수 때 심판하시잖아요. 여러분, 근데 노아 홍수보다 더 무섭습니다. 지금 하박국 선지자의, 이 스바냐 선지자의 심판은요. 왜 그렇습니까? 노아 홍수 때는요, 물고기 심판했다는 말씀은 없어요. 노아 방주 안에 물고기가 들어갔다는 말씀은 없거든요. 그럼 물고기는 안 죽었다고 봐야 됩니다. 물고기는 성경에 없지만 유추할 수는 있잖아요. 노아 방주 안에 물고기는 안 잡아넣었잖아요. 그러니까 물고기는 안 죽었는데, 심판 안 당했는데, 하나님께서 이 스바냐 시대는 뭐까지도 진멸해버립니까? 물고기조차, 바다의 고기조차 진멸해버리겠다는 겁니다. 하나님 얼마나 화가 나서 이랬을까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천지를 지으시고 보시기에 좋았을 때에 그들이 범죄해서 이제 나 하나님의 간섭 받기 싫어, 나 하나님 은혜보다 내 힘으로 살겠어 라고 나왔던 이들이 노아 홍수의 심판을 받는데 어느 정도 심판합니까? 온 세상에 물의 넘침으로 멸망되죠. 물론 노아 방주에 탄 자만 살아남습니다만은. 그러면 그때 왜 심판하느냐 보면요, 창세기 6장 2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그럼 노아 홍수 심판할 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볼 때 세상에 제약이 가득하다 하는데 뭐 살인, 간음, 뭐 흉악한 범죄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아니에요. 물론 그런 제약도 뭐 가득했겠지만, 그러나 이 성경에서 뭐라고 말씀하냐면 이게 죄라고 말씀하는데,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을 아내를 삼았다. 이게 제약이 관영한 모습입니다. 이게 제약이 관영한 모습이에요. 아니, 그게 무슨 제약이 관영한 모습입니까? 아니, 사람이 태어났으면 자기가 눈에 끌리고 마음에 드는 여자 결혼하고 싶어 하는 거, 그거 당연하지. 그게 어떻게 제약이 관영한 모습이냐, 이 말입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란 셋의 경건한 구손들로 봅니다. 사람의 딸들이란 가인 계열에 그냥 도시 문화가 발달한 그 가인 계열은 도시 문화가 발달합니다. 이 가인 계열에 아주 세련된 그 여자들에게 하나님의 아들들이 빠진 거예요. 그 경건한 사람이 세상 이쁜 여자에게 빠지니까 이게 뭡니까? 그 결혼의 기준이 이거였습니다.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지라. 이게 세상의 제약이 관영한 모습이에요. 아니, 이게 무슨 세상의 제약이 관영한 모습이 이런 것입니까? 이게 심판의 이유가 됩니까?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의 죄가 됩니까? 예, 되고도 남습니다. 왜요? 사람은
누구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되잖아요. 그런데 자기 좋아하는 사람하고 결혼했다는 것은 하나님은 안중에 없는 겁니다. 아담의 범죄에 의해 모든 인간이 다 이렇습니다. 내 중심이에요. 내만 좋으면 됐다 이 말입니다. 결혼도 내 마음대로. 먹고 마시고 입고 사는 모든 것이 내 기분 좋으면 됐다 이 말. 내 기분 좋으면 내 중심이 되었죠. 내 중심이 되어버린 이 세상은 하나님 보실 때에 그 사람이 깨끗하게 살든 바르게 살든 간에 그게 자기 중심이 되었을 때 이 세상은 제약이 관여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오늘 이 시대에 세상 사람이 어떻게 살아갑니까? 누구 중심으로 산다고요? 철저하게 자기 중심으로. 그 이기주의라 그러잖아요. 자기밖에 몰라요. 남이야 죽든 말든 상관없습니다. 내만 챙기는 거죠. 내 중심으로 사는 것. 그러면 이게 제약이 관여한 상태입니다. 세상 사람들 그럴게요. 아니 그게 무슨 심판받을 죄입니까? 그게 죽을 죄입니까? 사람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이지. 그러나 성경을 보면 절대로 그게 당연한 게 아닙니다. 천지 만물은 하나님께서 자기 영광을 위해서 지으셨습니다. 신약에서 밝히 드러내시기를 골로새 1장 15절 말씀 보면 예수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먹든지 마시든지 옷을 입든지 교회를 오든지 안 오든지 간에 그리스도를 위하여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야 마땅한데 그렇지 않고 내 마음대로 사는 것. 결혼할 때, 집 살 때, 취직할 때, 일할 때,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거나 간에 내 중심으로 내 좋은 대로 하는 것. 이게 뭐라고요? 제약이 관영한 상태입니다. 무슨 생각을 하든 장래 계획을 세우든 내가 목회를 하든 사업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내 중심일 때 제약이 관영한 상태입니다. 그럼 어린애들 보십시오. 다 누구 중심으로 삽니까? 자기 중심으로 살죠? 제약이 관영한 모습입니다. 어른들 보세요. 누구 중심으로 살아요? 다 자기 중심입니다. 제약이 관영한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는 거예요. 그게 노아 홍수예요. 노아 홍수 심판 창세기 6장 전을 보십시오. 뭐 그래 큰 죄가 드러나지 않습니다. 자기 좋아하는 대로 사는 것. 이게 제약이 관영한 상태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대를 보십시오. 어떻습니까 세상이. 내 꼴을 봐도 그렇고 남의 꼴을 봐도 그렇고 세상 돌아가는 꼴을 봐도 그렇고 온 세상이 전부 자기 중심입니다. 여러분 이게 제약이 관영한 상태예요. 정상적인 게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이렇게 제약이 관영한 세상임을 알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언약을 이루시기 위해서 이스라엘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왜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을까요? 봐라. 아담 이후에 얼마나 많은 인구가 늘어납니까? 그 많은 인구들 중에 아브라함을 왜 불러내십니까? 아브라함을 왜 택하십니까? 봐라. 세상의 제약이 얼마나 관영한지를 이스라엘을 통하여 보여주는 도구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택함을 받음으로 그때부터 고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고생합니까? 다른 나라는 제약이 관영해도 그대로 어떻게 돼요? 내버려 둡니다. 우상숭배해도 그대로 내버려 둬요. 그러나 이스라엘은 우상숭배하면 하나님께서 벌하시겠다고 언약을 맺으셨기 때문에 벌을 받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죽도록 고생하는 거예요. 그럼 왜 이스라엘을 그렇게 합니까? 이스라엘 하나가 모델 케이스예요. 시범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 되심을 이스라엘 통해서 보이시고자 그래서 이스라엘 택하시고 범죄하면 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이 얼마나 그덕그덕 하나님을 거역하고 반역하며 그 속에서부터 얼마나 썩어 빠져 있는지 얼마나 자기 중심으로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는지 그냥 율법을 투입해서 다 덜쳐내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평소에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우상을 섬기고 자기를 사랑하고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시면서 이런 심판의 소식을 전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심판의 소식이 이제 2절과 3절에서 진멸하리라. 무시무시한 진멸입니다. 노아 홍수 때보다 더 무서운 진멸입니다. 4절입니다. 내가 유다와 예루살렘 모든 거민 위에 손을 펴서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며 그마리 미단 이름과 및 그 제사장들 아울러 멸절하며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와 경배하며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말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지금 4절 5절에서는 우상 숭배하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멸절하시겠다는 거죠. 심판하시겠다는 겁니다. 바알을 섬기는 자들, 바알에 남아있는 것을 그곳에서 멸절하겠다. 이런 바알이라는 것은 풍요와 다산을 주는 신입니다. 우상이죠. 그래서 바알 숭배는 사람들에게 매력적입니다. 그러니 끊임없이 바알을 숭배하죠.
그런 바알의 영향 아래에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진멸하겠다는 거죠. 그럼 바알만이 아닙니다. 인간을 이롭게 하여 준다면 어떤 형상이든 수입해다가 막 절했습니다. 특히 므낫세 시대 때에는요, 성전 안에 그 성전 마당에 제단을 쌓았는데 하늘의 일월 성신, 해와 달과 별들을 섬기는 제단을 만들어 놓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해와 달과 별들을 섬겼습니다. 이게 므낫세 시대의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5절에 보면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 자, 그렇게 나오죠. 우상 숭배를 하는데 그 바알이나 그마림이라는 이름하는 그 제사장들과 아울러 다 멸절하게, 우상 숭배 다 멸절하겠다는 거죠. 무릇 지붕에서 하늘의 일월 성신에게 경배하는데 단지 우상 숭배만 하는 게 아닙니다. 그렇게 경배하면서 5절 끝에 보시면 여호와께 맹세하면서 밀감을 가리켜 맹세하는 자와 그렇게 돼 있죠. 이게 혼합 종교입니다. 여호와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는 거죠. 이 말감은 발음만 좀 바꾸면 밀곰이 됩니다. 아람의 우상이 되는데 이 말감은 그들의 왕이죠. 우상을 그들의 왕처럼 섬기고 있는 겁니다. 이 밀곰을 섬기는 자들은 자기 아들을 불살라 다치기까지 제물로 드리는데, 이런 우상 숭배가 일상 속에 얼마나 뿌리 깊게 내려 있으면 뭔가 맹세를 할 때 무엇으로 맹세한다고요? 우상으로 맹세하는 겁니다. 우상의 이름으로 맹세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으로도 맹세하고 우상의 이름으로도 맹세하는 거, 이게 바로 혼합 종교입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는 혼합적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고 있으니 우리는 형성을 섬기지 않는다. 절에 있는 사람들 부처 섬기고 성당에 나간 사람 마리아 성 섬기지만 우리는 그런 우상 섬기지 아니나 우상 숭배자가 아니다 라고 하겠습니까? 골로새서 3장 5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을 우상 숭배니라. 그럼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겸하여 섬기는 정도가 아니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을 달라고 합니까? 겸하여 섬기면 좀 나은 거 아닙니까? 오히려 우리는 아예 겸하여 섬기는 정도가 아니라 주여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세상의 것을 달라고 하진 않느냐 이 말입니다. 그렇다면 그게 우상이죠. 자, 이런 말씀을 볼 때에 이 우상 숭배를 하구나가 아니라 하나님도 섬기고 말감도 섬기고 우상도 섬기고 겸하여 섬기듯이 우리가 하나님도 섬기고 돈도 섬긴다는 것을 인정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우상 숭배자구나. 자, 그렇다면 멸절될 자, 여러분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진멸하리라, 멸절하리라. 그 대상 안에 누가 들어갑니까? 오늘 우리가 들어갑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멸의 대상이다 이 말입니다. 제발 이걸 성경을 보면서 내가 진멸의 대상임을 알지 못하면 성경 그 엉터리를 본 거예요. 성경 보면서 아이고 내가 이거 진멸의 대상이구나. 이건 내가 멸절되거든. 이 멸절 진멸을 싹 쓸어버리겠다는 겁니다. 완전히 청소해버리겠다는 거죠. 내가 멸절의 대상이구나. 구약의 그 스바냐 시대의 사람이 아니고 바로 오늘 우리가 멸절의 대상임을 알아야 되는 거죠. 우상 숭배하기 위하여 자기를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것, 나를 위하여 예수를 믿는 것, 이게 전부 우상 숭배입니다.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고 했습니다.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위한 하나님, 나를 위한 여호와를 부르게 되면 그게 바로 우상 숭배예요. 그러면 누구를 위하여 불러야 되는데요? 구약의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바로 신약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중심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중심으로, 나를 중심으로 세워놓고 예수를 끌어들이든 성령을 끌어들이든 하나님을 끌어들이든 그건 전부 우상이에요. 이게 바로 스바냐 시대의 구약시대 사람들의 모습입니다. 이게 어떤 언약을 배반하느냐 하면 6절입니다. 여호와를 배반하고 양다리 걸치는 거, 이게 바로 여호와를 배반하는 겁니다. 배반하고 쫓지 아니한 자와 여호와를 찾지도 아니하며 구하지도 아니한 자를 멸절하리라. 방금 제가 이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런데도 우리가 여호와를 찾겠습니까? 이런 예수님을 찾겠느냐 이 말입니다. 결국 사람들은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찾다가 예수 그리스도가 참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때 자기들이 원하는 신을 찾고 메시아를 찾았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더란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을 선택하신 이유는 그들의 제약의 결과를 다 보여주시는 거죠. 물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습니다. 그 남은 자들은 예수님을 배척하지 않고 받아들인 자들이 있습니다. 어떤 자들입니까? 항상 세상에서 별 볼 일 없는 자들이었죠. 그래서 스바냐서 오늘 첫 시간이기 때문에 결론까지도 함께 보고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3장 12절을 봅시다. 3장 12절. 주께서 노를 바라사 땅에 둘리셨으며 분을 내사 열국을 밟으셨나이다. 주께서 미안합니다. 지금 하박국서 제가 읽었습니다. 스바냐 3장 12절입니다. 스바냐 3장 12절. 내가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의 중에 남겨두리니 그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누구를 남겨두신다고요? 곤고하고 가난한 백성을 너희에게 남겨두겠다. 그러니까 곤고하고 가난한 자들은요, 믿을 데가 없는 겁니다. 든든한 기댈 언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상 숭배도 못하고 그들에게 주류 속에 끼어들지를 못한 거죠. 그러니까 이들은 공고하고 가난한 백성인데 그들을 남겨둬가지고 그들은 믿을 데가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게 없습니다. 세상에 믿을 게 없으니까 뭘 믿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의탁하여 보호를 받을지라. 하나님의 이름을 의탁하더라 이 말입니다. 그러면 세상에 믿을 게 많은 사람이 못한다라 예수의 이름을 믿겠습니까?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나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에 희망도 없고 꿈도 없고 소망도 없습니다. 하는 자들이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들이 누굽니까? 세리와 창기들이었어요. 가난하고 공고한 자들이었습니다. 멸시와 천대를 받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의지할 데가 없으니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을 믿으라 이 말입니다. 구약시대나 신약시대나 주의 이름을 의탁하는 거 동의하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원은 우리 이름을 위한 구원이 아닙니다. 자기 이름을 위한 구원. 그래서 그 이름을 바라고 그 이름을 믿을 수밖에 없는 자들, 요게 남겨진다의 모습이죠. 그래서 3장 20절 봅시다. 내가 그때에 너희를 이끌고 그때에 너희를 모을지라. 누가 모아낸다고요? 하나님께서 이끌고 하나님께서 모아낸다는 거죠. 내가 너희 목전에서 너희 사로잡힘을 돌이킬 때에 너희로 천한 만민 중에서 명성과 칭찬을 얻게 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그럼 멸시받고 천대받는 자들, 약한 자들이 어떻게 명성과 칭찬을 얻습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친히 이끌어내시고 친히 모아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하심이 드러나기에 그들이 칭찬과 명예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중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오는 것을 1차적인 성취로 봅니다. 그들이 돌아올 때 무슨 노래하면서 돌아왔습니까? 그들의 입에는 찬송이 가득 찬 거예요. 뭐라고 찬송하면서 옵니까? 하나님께서 대사를 행하셨도다.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셨도다 하면서 찬송하며 돌아온단 말이죠. 그러면 이게 이제 신약시대 궁극적인 완성이 오늘 이 시대인데, 오늘날 주님의 부름을 받고 남은 자로 오는 자들이 어떤 자들이겠습니까? 이방인도 포함되죠. 나중에 3장에서 상세히 보겠습니다만은 이방인도 돌아오는데, 이방인 가운데서 돌아온 자들이 어떤 모습으로 돌아올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큰 일을 행하시는데 그게 바로 십자가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그 십자가의 이름, 바로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적이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그 이름을 부르며 온단 말이죠. 그 이름을 부르며 오는 자들은 바벨론에 포로로 잡혀갔다가 주께서 큰 대사를 행하셨나이가 오는 그들이나, 오늘날 예수의 이름을 부르며 예수님께서 십자에서 큰 일을 이루어내셔서 그 힘과 능력으로 성령을 보내시고 우리를 모으시고 이끌어내셨나이다 하면서 나오는 자들이 이 시대의 남은 자들이며 이 시대의 구원받은 백성들이에요. 그럼 이런 자들의 특징이 뭐겠습니까? 이 세상이 어떤 세상임을 아는 거예요? 멸절될 세상. 여러분, 진멸될 세상임을 아는 겁니다. 왜 진멸되어야 된다고요? 세상이 왜 진멸되어야 됩니까? 사람들이 다 누구 중심으로 해요?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게 제약이 관영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이 뭐 흉악한 죄를 지어서 그게 제약이 관영한 게 아니고, 착하게 바르게 살지라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면 그게 제약이 관영한 모습입니다. 이게 보여야 됩니다. 이게 자기 자신을 봐도 그렇게 보여야 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볼 때 내 중심으로 살아가니까 이거 진리받아 마땅하구나, 이거 알아야 됩니다. 세상을 바라볼 때도 순전히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는 이 세상을 향해 볼 때에 우리의 선지자의 눈이 열려야 되면,
우리의 귀가 열려져서 이 세상을 보게 될 때 큰일 났다. 이 자기 중심으로 살아 이 세상이 자기 관념한 세상이며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텐데 노아 홍수 시대보다 더 어마어마한 심판이에요. 왜? 그때는 물로 심판했기 때문에 물에서 살 물고기는 살았지만 이제 마지막 주님의 심판은 소멸하는 불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소멸하는 불이 그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3장 스바냐 3장 8절 봅시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므로 내가 일어나 벌할 날까지 너희는 나를 기다리라. 이 기다리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 갖고 간다 기다리라 이런 말씀이죠. 심판한다 기다리라. 내가 뜻을 정하고 나의 분한과 모든 진노를 쏟으려고 나라들을 소집하며 열국을 모으리라. 온 땅이 나의 질투의 불에 소멸되리라. 기다리라 너희들 기다리라. 내 질투의 불에 온 땅을 소멸하리라. 그러니까 이 세상이 불로 소멸되니까 물고기도 못 산다 이 말입니다. 노아 홍수 때는 물로 심판한 물고기는 살았겠지만 불로 소멸해버리면 물고기고 뭐가 다 소멸됩니다. 여러분 왜요? 세상을 자기 중심으로 살아가니 이게 진멸의 대상이요 멸절의 대상입니다. 저는 이런 말씀 볼 때마다 이 멸절을 받고 진멸받을 자가 남이 아니라 제 자신이에요. 그래서 저는 날마다 내가 진멸될 자임을 인정 안 할 수가 없어요. 안 그러고 싶은데 좀 멋있게 살고 싶지만 그러나 이 말씀 볼 때마다 이 내가 진멸돼야 될 자구나. 이 멸절될 자가 내구나. 그런데 이만큼이나 살게 해주시니 주여 고맙습니다. 그게 십자가의 공로군요. 참 예수님 고맙습니다 하고 나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멸절될 이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다른 이름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것으로 그 믿음으로 구원을 주시는 이 기적, 이 은혜 속에 살아가는 그러면 추위라도 좀 훈훈해지는 그 은혜 속에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구약의 온통 심판의 소식인데 왜 우리는 이런 말씀이 들리지 않고 그저 내기에 좋은 소식만 쫓아 헤매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듣게 하여 주옵소서. 자기 중심으로 살아간 이 세상을 향하여 하나님은 진멸하시고 멸절하신다는 그 어마어마한 선포의 말씀 앞에 두려워 떨게 하시고 오직 심판에서 벗어나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있음을 알게 하시고 예수의 이름을 부른 자 구원을 얻으리라. 이 엄청난 복음이 들려지고 믿어진 이 사실만으로 평생 기뻐하며 영원토록 감사해도 부족한 것을 알고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